복음을 가지고 빛을 비출 언약의 백성들로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합독할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마다의 주어진 삶의 걸음을 살아가지요. 다 같이 똑같이 먹고 자고 공부도 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러나 저마다 보이지 않는 인생의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정말 보면 여러분도 동의하실 건데요,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 있어요. 나 물질 성공, 잘 되는 나, 못 되는 나, 여기 매이고 묶여 있고, 물질이 있어서 또는 없어서 거기 또 매여 살고. 그리고 지금 우리 팀도 얘기를 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 가지 특히 그런 부분 많고, 그리고 성공을 해서 또 안 해서 그 틀 속에서 묶여서 대화하고 고민하고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세기의 기독교 변증학자라고 불리우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요. 뭐냐면 마귀끼리 서신을 주고받는 거예요. 편지를.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막 이렇게, 그들의 대적은 예수 그리스도고 어떻게 성도를 실패시키고 불신자들의 인생을 무너뜨릴지를 막 이렇게 전략적으로 막 서신을 주고받는 내용이거든요. 삼촌 마귀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사람의 인생을 실패시키는 일은 아주 쉬워. 성공을 향하여 살아가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을 송두리째 걸고 성공을 얻기 위해서 달려갈 거야. 즉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향해 달려갈 거야. 그리고 그는 어느 순간 성공을 얻고 나면 세 가지를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그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구나. 두 번째가 건강과 가족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리석게도 남은 인생을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쏟아내면서 살아갈 거라고. 그러면 그 사람 인생 끝난다고. 되게 일리 있죠.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17장 말씀 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 뭐라고요? 사람을 믿으며 세상에서 힘이라는 것을 나의 힘으로 삼고. 그렇죠. 사람 믿고 세상을 보고 살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 인생을 떨기나무라고 표현합니다. 떨기나무 본 적 없으시죠? 입이 없어요. 나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힘을 주잖아요. 그늘이 없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막 찬양하면서 말씀 따라서 내가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에 두 가지 길이 나오죠.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고, 두 번째 뭐합니까? 다른 표현을 안 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좀 말씀 앞에서 좀 머무시는 것도 중요해요. 뭐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위기 만났죠? 문제 만났죠? 누구에게 의뢰합니까?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렘넌트라는 거 말고, 진짜 빌 하이베스 목사가 인격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진짜 맞아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나,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래요. 맞는 말이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이 의지하고 의뢰하는 게 뭐냐고요. 혹시 소름 돋게 예레미야 17장 5절의 길을 걸어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라는 것은 최고의 것을 드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작은 결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말씀으로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시며, 말씀으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말씀으로 그의 백성을 이끄시며, 말씀으로 전 세계를 회복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위기 만났을 때, 한계를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난 그때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언약.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며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실 것임을 믿고,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맡긴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말에 펄럭이고 마음이 상하고, 그 상한 마음을 또 회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삶 말고, 사람의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고 내 삶의 기초를 두는 거죠.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의뢰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뢰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우리가 모든 것 다 하지만 사실은 기도 안 하잖아요. 방법도 써보고 기다려보고 낙심도 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풀어나가려고 늘 몸부림치잖아요. 진짜 의뢰해 보시라니까요. 성경에 끝없이 말씀하신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할게. 부르짖어 응답뿐이냐? 크고 비밀한 나의 일들을 네게 보일게. 야, 악한 아비라도 지 자식한테 이쁜 거 준다, 좋은 거 준다. 하물며 참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 구하는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기도로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언제 서밋이 됩니까? 어떻게 2, 3, 7나라를 품을 수 있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세 번째 말합니다.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시편 1편에는 뭐라고 합니까? 제가 가장 성경에서 좋아하는 단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이건 뭡니까? 치트키예요. 쉽게 얘기하면.
치트키라. 나무에게 피라는 것은 물과 빛이에요. 근데 뿌리가 풍요로운 시내 옆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떨기나무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들의 잠깐의 것을 보고 흔들리고 낙심하지 말고요. 우린 누구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변에 뻗치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 환경에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난 괜찮아. 위기가 찾아와 상관없어. 내 삶의 기초는 하나님께 있어.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사화복, 내가 살고 죽는 거, 잘 되고 안 되는 거, 흥망성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가뭄이 와도 오케이. 왜냐? 샘의 군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지키고 흐르니까 난 괜찮아. 이 비밀 속에 있으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을 인정하나 나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뭐요? 나는 여전히 연약해. 나는 여전히 좀 멍청해. 근데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고 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업입니다. 그게 결실에서 나오는 업.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열매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결실이에요. 나는 그냥 이 길을 딱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어느 날 배우자와의 만남 딱 시작돼요. 사랑이 시작돼. 여러분,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저주받은 상태에서 사람 만나보십시오. 골치 아픕니다. 뭐요? 저는 확신합니다. 결혼, 여러분의 모든 미래, 인턴십, 전도, 선교 모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의 삶에 주시는 결실로 나타나는 열매라고 확신합니다. 열매를 쫓아가지 말고 열매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하나님이 주신 나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기대하며 나갑니다. 지금 내 눈앞에 어떤 어려움, 염려, 불신앙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음의 뿌리 내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음악적 재능을 보고 음악 전문인한테 테스트를 받겠는데 그분이 너무 귀찮아서 저에게 굉장한 모욕감을 주고 상처를 딱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 랩런트 시절 때 이런 게 딱 심기는 거예요.
형길아 넌 재능이 없어라는 게 딱 저한테 메시지로 왔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만났던 전문인이 김영길에게는 노래하는 음악적 재능이 없다라고 정의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난 믿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내 속에 난 재능이 없는 아이구나 라는 게 고등학교 때 딱 새겨진 거예요. 찬양은 너무 좋은데 재능이 없어.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 재능 있는 사람이 세상에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 전 재능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재능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드릴게요. 그게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은 어쩌면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결실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유를 나의 유로, 하나님의 손을 나의 손으로 잡고 세상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과 길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은 나무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하며 축복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